안녕하세요. 사람들은 농담으로라도 지옥이 나가라, 지옥으로 나가 떨어져라,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반면에, 야, 너 천국 가겠네, 그러면 좋아하죠. 다들 천국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대한 환상을 좀 깨트려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천국이라 그러면 광활한 꽃밭에 또 근처에 숲이 우거져 있고 곁에는 생명수 시냇물이 흐르고 맛있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고 또 맨날 가족들끼리 야외에 소풍이나 다니며 마냥 먹고 노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아무런 사전 준비가 없이도 평생 세속에 빠져 살다가도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뭐 그런 천국이야. 뭐 만난 거 잘 먹어주고 탱자 잘 놀아주면 되는 거지. 천국이 뭐 별거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사기꾼도 각종 범죄 전과자도 또 쏘가지가 좁아가 맨날 삐치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모난 행동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천국에서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천국에 대한 환상을 오늘 제가 좀 깨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도 지옥도 지금까지는 육체를 가진 인간의 입장에서 상상한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은 모두 엉터리 가르침들이고 그냥 사기치기 위한 사기꾼들의 뻥잔치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막연한 천국의 동경심과 또 지옥에 대한 무지막지한 공포심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혹세무민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천국이라 그러면 사람들은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동산에 각종 동물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고 심지어 사자나 표범 같은 육식동물조차도 초식동물이 되어 풀만 먹고 그런 곳이라. 또 각종 과일이 주렁주렁 맺혀 있어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심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천국을 상상해서 천국은 아주 아무나 가기만 하면 누구나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옥이 뜨거운 불판에 사람을 달달 볶고 또는 거대한 맷돌이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끝도 없는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런 곳이 아니듯이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황금길도 없고 천도복숭아도 없고 생명수 강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록들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비유와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지 육체를 가진 우리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오역이 되고 사이비라 소문난 사이비만 사이비가 아니고 그런 그릇된 가르침으로 사람을 속이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사이비스러운 결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도 우리 육체를 입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영혼은 도대체 어떤 상태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어떤 상태에서 고통으로 느낄까요? 어쨌거나 천국은 좋은 곳이고 즐거운 곳이고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하고 지옥은 또 고통스럽고 불행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영혼들은 어떤 상태를 행복해하고 즐거워할까요? 또 어떤 상태를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행복하고 어떤 상태일 때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네 서민들은 기본적으로 물질이 풍요한 상태를 가장
큰 행복의 잣대로 생각합니다. 물질이 풍요했다가 다 말아먹었거나 아니면 물질이 풍요했던 적이 없었거나 그런 것을 동경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것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행복을 꿈꾸는 건 아니죠. 자, 예를 들면 고대 히랍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 명성을 알고 찾아와서 극진한 예우를 다하려고 찾아왔지만 그 철학자는 단지 지금 대왕이 가리고 있는 햇빛이 가려지니까 자리 좀 비켜달라는 이외에 어떤 요구도 알렉산더 대왕의 좋은 제안도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결코 물질적인 것으로 행복의 잣대로 삼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철학자 칸트 같은 사람은 평생 자기가 사는 마을을 떠나 어떤 곳도 여행도 한번 하지 않고 또 타지에서 유명한 대학의 교수직으로 초빙을 해도 가지도 않았다 그럽니다. 오직 철학적 사색과 학문 탐구에만 열정을 쏟았던 그런 사람으로 유명하지요. 사람들은 각기 즐거움의 대상, 행복의 대상을 사람마다 다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것이 우리 인간과 다른 동물들과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볼까요? 만약 조폭 아저씨를 보고 당신에게 검은 부활을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저 절에 와서 살아라. 그러든지 아니면 너 교회나 수도원에 가서 살아라 한다면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그러나 반대로 교회나 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점들이 사람이라는 존재의 오묘한 것인 겁니다. 불교에서는 극락을 말하고 기독교에서는 천국을 말하는데 과연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불교인이 기독교식의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고 기독교인이 불교식의 극락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영원히 말입니다. 그런 사고는 아주 순진한 발상입니다. 또 뭐 그 두 종류가 하나의 천국에 같이 모여서 같은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런 천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은 아주 자기 편의적인 순진한 발상인 것입니다. 영혼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인 거죠. 저는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적인 관점 혹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칭송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다가 반대 세력들의 압력을 불사하고 싸우면서 장렬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의 최상층부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즉 천국의 지도자들, 귀족이라 그럴까요? 그런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주시는 것이 되어야 할 거니까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국가들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순국한 그런 영령들과 또 그 후손들을 유공자로 예우를 해주는 것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 땅에 펼치려 하다가 순교를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천국이라면 과연 어떤 것을 추구하며
어떤 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겠습니까? 마냥 맛있는 과일이나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행복해 할까요? 영혼들은 먹는 즐거움도 없고, 연인이랑 데이트하는 그런 즐거움도 없고, 또 좋은 골프장에서 기분 내는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런 순교자급 사람들이나 천사들이 모여 사는 천국이라는 곳에는 과연 어떤 즐거움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기며 어떤 것으로 가장 큰 행복이라 생각하고 살까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아까 소개한 칸트 같은 철학자에게 야, 물 좋은 나이트클럽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스트레스를 한번 풀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면 받아들일까요? 아니겠죠. 더군다나 순교자들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지금 죽은 영혼의 상태에서나 오직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 정신과 성경 정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유일의 낙으로 여기며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천사들은 모두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천사들이나 순교했던 그런 영혼들이 모이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며 살까 이 말이죠.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도 교회나 수도원에 가서 평생 거기서 살아라고 한다면 하시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조폭 아저씨나 사기꾼들에게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서 금은 보화를 마음껏 가지고 살아라고 하면 즐거워하겠냐는 거죠. 여러분들 영화 아십니까? 그 영화를 보면 박신양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오는데 조폭 아저씨들이 아주 죽음의 위협을 피해가지고 절간에 숨어들어서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영화로 만든 건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은근히 영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영화관에 엄청 다닌 걸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집에서 유선 방송을 틀다 보면 어쩌다 걸리면 보게 되는 것들인데 꽤 쏠쏠하게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 조폭 아저씨들이 절간에서 재미있었겠습니까? 예, 답답해 죽는 거죠. 3박 4일 정도 산사 체험을 하고 수도원 체험을 하라고 한다면 즐겁게 하겠지만 거기서 평생 살아라 그러고 한다면 학을 떼며 손사래를 치겠죠. 여러분들 천국은 수도원이나 교회에 비해 어떨까요? 더 엄숙하고 더 거룩하지 않을까요? 그런 곳에 무슨 인간미가 있고 알콩달콩 사는 맛이 날까요? 제가 천국은 너무 정말 지겨운 것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정말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수도원보다 더한 곳입니다. 그런 천국에서는 서로의 마음도 감출 수도 속일 수도 없이 모두가 모두를 꿰뚫어 보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으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곳입니다. 오죽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다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천국을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웃기게 사니까 천국도 그런 수준으로 보는 거죠. 아주 큰 코 다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음의 업력을 품은 것만으로도 간음을 행했다고 하시고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한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천국은 정말 인간미도 없고 융통성도 없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절대 양보도 타협도 할 줄 모르는 아주 꼰대 중에 상꼰대들만 모인 곳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른이랍시고 뭔 좀 바른 소리 하면 꼰대라고 조롱을 하는 시대이죠. 그리고 기독교 보고 다른 종교를 비판만 하는 아주 자기 독선에 빠져 있다 그러고 타협을 하고 융합을 모른다고 외골수라고 욕들을 합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천국에는 온통 꼰대들 투성이이고 다른 종교를 용납하기보다는 차라리 목숨을 버리겠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외골수 중에 외골수들이 다 모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영혼들, 천사들의 정감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모여 대화를 한다고 해도 무슨 대화를 할까요? 뭐 연애 경험담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군대 갔다 온 이야기 할까요? 그들의 대화는 철저히 성경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또 그런 삶과 습관이 배어 있지 않으면 생활 문화 자체가 너무 이질적이기에 도무지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천국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천국은 절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오라고 하면 아예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람 살게 못 됩니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그곳이 감옥이 될 겁니다. 그런 천국에 왜 갑니까? 적당히 나쁜 생각도 좀 하고 미운 사람 골탕도 좀 먹이가면서 남의 애인도 슬쩍슬쩍 한번 안아보기도 하고 이런 게 인간미가 있는 거지. 저런 석고상 같은 고리타분한 천국 사람이랑 여러분들 어찌 같이 어울려 살겠습니까?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한 달간만 천국 체험을 시키면 다들 절대로 다시는 천국에 가지 않을 것이고 천국을 보고는 오줌도 안 눌 거라고 침을 태태 뱉을 겁니다. 아우 위선자들, 이 가식꾼들 그러면서 재수 없다고 말이죠. 우리 남자들 군대에서 그런 소리 많이 했죠. 제대하고 나면 군대 있는 방향으로는 쳐다도 안 볼 거고 이쪽으로는 오줌도 안 살 거라고 말입니다. 졸지의 천국이 그런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합니까? 천국도 지옥도 스스로 체험을 다 해보고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누구를 죄가 많다고 너는 지옥으로 나가 떨어져라고 그렇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땅을 거쳐간 인류들이 좀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일일이 심판을 다 하려면 몇 년 걸릴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너가 여기저기 다 둘러보고 네가 알아서 살고 싶은 데를 선택해서 살아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보고 손흥민이 뛰는 토트넘에 가서 선수 생활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원리인 거예요. 천국에 모인 사람들은 매일 찬양을 하고 매일 성경 토론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더 신속하게 순종할까? 이런 사상으로 가득한 사람이 그곳을 즐길 수가 있는 곳입니다. 세상살이가 지치고 싫어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산속에 들어가듯이 속고 속이는 거짓된 삶이 싫어서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 섬기며 진정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천국을 천국으로 누릴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의 저택에 옆방 사랑방을 내주면서 영원히 그 집에서 하나님이랑 같이 살아라고 한다면 좋아하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고 출근도 같이 해야 되고 근무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요즘 젊은 주부들 시부모 모시고 사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죠.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게 훨씬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런 생활을 즐겁게 받아들이겠지요. 그리고 그런 어른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예법이며
업무 처리 능력이며 이런 것들까지 뒷받침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산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왜 영화배우 고현정 씨가 멋있는 삼성가의 시집을 가서 도망을 나왔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을 그 자식 새끼 다 버리고 말이죠. 그런 겁니다. 돈에 환장한 사람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만지는데 뭔들 못 참겠어 이렇게 하겠지만 해보세요 할 수 있는지. 연애를 해도 순수하게 사랑할 때는 소마귀관이라도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런 곳에서라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진짜로 천국에 모인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좋았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그런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 얼굴 바라보는 낙으로 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세상에는 임금이 없는 자리에서는 나라님도 욕한다고 하지요. 천국에서는 농담도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누가 미워 죽겠다느니, 누가 아주 꼴보기 싫다느니 그런 소리 하거나 야, 저 여자 마음에 드는데 한번 같이 놀아볼까? 뭐 이런 농담 한번 하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옆에 있는 영혼들, 천사들이 이 기겁을 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생기면 천국에서 조간신문 1면에 대서특필할 겁니다. 야, 천국에 살인자가 나타났다고. 천국에 간통사건이 일어났다고. 천국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생양아치가 들어왔다고 신문에 1면에 톱기사로 날 겁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서로 만나면 서로 사랑과 신뢰의 눈빛을 마주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것으로 서로 교감을 하는 곳인데 정말 그런 정신과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이 아니고는 결코 지겨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이렇게 천국을 소개하니까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제가 천국을 이렇게 소개한다면 사람들이 뭘 할까요? 저 사람은 사람들을 천국에 오라고 소개하는 전도자가 아니고 천국을 틀어막고 못 오도록 천국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지요. 네, 맞습니다. 천국은 아주 좁은 길이고 실제로 찾는 사람도 아주 적다고 하십니다. 천국의 실상을 알고 나면 결코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하면 무슨 전도가 되며 무슨 부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지옥에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한데 여러분들 천국은 한산합니다. 대한민국 교인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사람이 다 천국 가면 천국이 얼마나 번잡스러울까요? 그리고 세계에 있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신자들이 이 땅에 나고 죽어간 사람들까지 다 천국 갔으면 천국 얼마나 복잡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천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에 비하면 천국은 아주 한산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 모세 때를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60만 명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는 그 60만 명 중에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거기에 들어갔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개나 소나 천국 간다고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나오면 다 간다 그럽니다. 세례만 받으면 죽기 직전에 예수님만 고백하면 다 간답니다. 주님은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부모나 처자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하는데 아주 이런 가르침들은 귀 밖으로 듣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이야기가 옳은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지금 선택을 하십시오.
천국을 원하십니까? 지옥을 원하십니까? 천국을 가고 싶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천국 체질이 되도록 자기 혁신을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제일 일성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신 겁니다. 진정 천국의 무미건조한 이 거룩함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질로 완벽히 변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지 못합니다. 가식적으로 몇 달은 몇 년은 가능할지 모르나 영원히 속일 수도 없고 그러기에 앞서 모든 천사들이 나의 마음의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속아주지 않습니다. 세상 교회야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아주지요. 연애하러도 오고 사기치러도 오고 장사하러도 오고 그렇지만 천국은 그런 게 안 통합니다. 왜 이렇게 엄격하냐 하면요. 천국이라고 해서 마냥 완전한 곳이고 마냥 신의를 지키고 마냥 하나님께 절대 충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왜 출현했습니까? 사탄의 출현 사례로 보듯이 천국에서도 얼마든지 배신과 역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도 한순간 어느 순간 흐트러지고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천사들도 그런 사태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을 지키고 천국 안보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천국은 완전한 곳인데 그럴 필요가 있겠냐고 반문하시겠지만 천국이 완전했다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 사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천국이 그리 호락호락 희희낙낙 웃고 즐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 명심하세요. 천국에는 여전히 사탄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항상 어느 때라도 사탄과의 영들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빈틈을 보이면 안 되는 곳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이런 점도 천국에 대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천국의 위태로운 현실 앞에 간첩인지 이 천국을 망가뜨릴 양아치인지도 모른 채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간이고 슬기고 다 빼주는 그런 흐리멍텅한 정신의 소유자는 오히려 천국에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자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면 용납하시겠습니까? 천국에는 사랑이 넘치다는데 어찌 그런 냉혹한 천국이 될 수 있겠냐고 하시겠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도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고 그런 변화된 삶을 받아들이기로 할 때는 어제까지 강도짓한 모든 죄도 진정한 회개를 하면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한다는 것이지 개나 소나 대충 덮고 가자 이러면서 무조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천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해라 했다는데 하나님은 왜 마귀 사단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까요? 용서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절대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그런 사람은 절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천국은 맨날 먹고 놀고 잔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자기 자리 지키고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낭패를 당합니다. 천국은 그냥 희낙낙 놀고 즐기는 데가 아니라 온 우주의 본부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같은 곳입니다. 세계 정부가 있다면 세계 정부의 본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 온 우주 그리고 이 복잡다단한 이 지구촌을 돌보시려면 얼마나 복잡한 조직과 그에 따른 업무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업무적인 일 처리도 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천사들도 그런 조직력으로 일사불란하게 지구촌의 그 어떤 조직보다도 더 성숙하고 완벽한 일체감으로 업무 처리를 해 가십니다. 너무너무 바쁘고 중요한 일들을 많이 처리해야 합니다. 일일이 다 그런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나 세상의 정부 조직보다 더 바쁘고 더 큰 일을 처리해 가십니다. 여러분들 또 영화 이야기 해야 되겠네요. 영화 300에서 어느 곱추가 자기도 그 300용사의 대열에 끼워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런데 그 곱추가 들어가면은 덩치 크기나 모든 게 안 맞기 때문에 그 곱추 때문에 대열이 흐트러져서 다 무너지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러자 그놈이 배신을 해가 적군에게 아군의 약점을 고발해서 큰 피해를 입히죠. 천국은 놀고 먹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지구촌 전체를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고 모든 인류가 진정한 천국의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을 만들기에 아주 바쁜 곳입니다. 천사들이 보고를 하고 지시를 이행을 하고 막 또 그 결과를 보고하고 또다시 지시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아주 바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게을러 터져가지고 늦잠이나 자고 투정이나 부리고 불평 불만이나 툭툭 내뱉는 그런 정신 상태의 소유자는 절대 그 천국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축구 선수가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공에 맞았다고 아파서 울고 상대 선수에게 차여가지고 시비나 붙고 그러면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가려는 사람은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가장 먼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영혼은 뭘 먹고 산다 그랬습니까? 교육을 먹고 산다 그래. 의식화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영혼은 주인이, 그 육체의 주인이 배우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의식으로 덩어리가 되어서 영혼이 구성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식을 많이 공급해야 됩니다. 최고 좋은 의식이 공부가 성경 공부인 것이죠. 그리고 지식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 성경 지식들이 삶으로, 인격으로 완성된 그런 성경적인 사상으로 투철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과업인 겁니다. 그래야 사후세계로 그대로 연결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엉뚱한 곳에서 엉터리 성경 공부로 잔뜩 병이 들어있으면 천국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은요, 거기서도 이럴 거예요. 아, 이건 내가 배운 성경은 이런 건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가르치냐? 그러면서 깐족거리고 또 질문이나 하고 반발이나 하고 그러겠죠.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아, 여기가 천국이 아니네. 사이비 단체네. 그러면서 떠나간다는 겁니다. 이러니 어찌 어중이 떠중이들 다 끌어모아 천국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소상하게 해야 될 이야기들은 많지만 대충 이 정도로 설명을 해도 천국이 얼마나 지겹고 따분하고 고리타분한지를 이해하는 데는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럼 그렇게도 따분하고 지겨운 곳임에도 굳이 천국에 가야 하는 진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죠. 그래서 그런 지식을 미리 갖추어야 이 땅에서도 똑바로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살 수 있게 되고 천국에서도 그런 사상으로 무장된 천사들을 만났을 때 어색함 없이 후딱 적응해서 천국의 일원으로 할 수 있는 일,
주어진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지금까지의 환상은 다 버리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천국에 대한 인식으로 다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뀌면 천국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천국을 망설임 없이 선택할 것인지를 결단하시고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를 진실함을 쌓으시고 영육간의 실력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말 영혼의 세계는 무료하기 짝이 없는데 왜 할 일이 없으니까요. 예, 거기에 유일한 즐거운 장난감이 하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